자, 하고 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예수 간의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 전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이제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 위 본문이죠. 마게도니아 본문. 여기서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시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들어오러 가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마게도니아로 와라. 이제 성령은 부활한 예수의 영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따라서 예수의 영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에 동반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설교하지요. 사도행전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 예수의 증인인데 성령도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증인으로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독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했죠. 예수님에 대한 해석, 사역, 그의 정체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구약이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 성서 해석학에 대한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부활했는데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십자가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제일 난해한 신학적 난제였다. 첫 번째, 미리 계획되고 예언된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여기서는 부활한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니? 이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예언해 주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되고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이제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고 예언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것은 그죠?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속의 저주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고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45장에서 53장까지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등장을 하지요. 특별히 53장, 그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요 난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기능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의 높아짐과 예수 전통이죠. 기독론의 발전을 위해서 바울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죠. 그것이 예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고 바울에게 들어가게 되고 또 복음서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서의 근간이 되죠.
예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예수의 높아짐이 강조가 되는데요.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주가 내 주에게 이르기를 내 우편에 올라 있으라.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두 가지 로열 싸움, 그러니까 왕에 대한 시편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건 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15장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부활이죠. 우리들에게 행한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시편 2편에 기록된 거 요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왕으로 선포된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교회자 처음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의 부활과 연결을 시켰어요. 메시아됨을 처음에는 부활과 연결을 시켰는데 메시아됨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후반기로 갈수록, 기독론의 후반기로 갈수록 부활은 예수의 주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됨도 부활을 통해서 강조가 됐는데 초기 전통엔 시간이 흘러갈수록 후기 전통은 예수의 주되심을 부활과 연관시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오래된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 예수 전통에 대한 예수 전통의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은 예수가 메시아임보다도 예수가 주다라는 것,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거는 바울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죠. 마라 우리의 주여 나타 오시옵소서. 요거는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즉 바울이 헬라어로 만든 게 아니라 아람어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만든 오래된 전승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 되심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메시아됨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높아진 주의 개념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 이 모든 개념들과 함께 유대교적인 개념인데요.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은 헬라인들에게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듣는데 헬라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도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난해해요. 이 두 표현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주라는 호칭이 헬라인들에게 더 의미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인 그리스도와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주라는 표현을 더 강조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초대교회 전통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수록 이 두 호칭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어떤 설교들을 보게 되면 이 두 표현보다 이 표현들이 더 많이 후반부로 갈수록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예수 전통은 예수의 사역, 가르침, 인물에 대한 제자들의 기억과 회고 그리고 묵상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향이 제자들에게 다가왔는데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예수 전통이 나중에 복음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구전으로 발전을 했죠.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과 독자들 간의 공통 분모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전통을 근거로 예수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했고요. 독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의 어떤 그런 그 증언을 토대로 예수에 대한 전통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전통이 복음서나 서신서 그리고 그 독자들 간에 어떤 공통적으로 믿는 믿음의 공통 분모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 같은 경우는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거 바울이 지금 예수 전통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 전통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걸 바울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마가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종말론적 가르침이 있죠. 도둑같이 이른다. 바울이 예수 전통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독론, 이 두 본문에 등장한 누가 자신의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누가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해 중에 하나는 병렬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간의 병렬구조. 두 개의 서론이 존재하죠. 누가복음 1, 2장,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성령 강림이 누가복음 3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경우는 예수, 사도행전은 제자들. 그래서 서론과 성령 강림이 두 번 발생하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행을 통해서 표현되고요. 예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이 있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걸 누가는 강조하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경험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누가의 기독론은 두 책들을 통해서 함께 균형 있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기독론적인 중심 사상이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의도 그리고 그 성취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요까지는 마태, 마가, 요한도 동의해요. 근데 누가는 이 사실을 두 번째 사실을 더 강조하죠.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 그리고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한 강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에게 자신의 전후 세대를 연결하는 동시에 구분하는 인물이에요.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들은 구약, 옛날 약속이 되고 예수님 이후로 쓰여진 책들은 신약, 새로운 약속이 돼요. 구약은 신약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죠.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비연속성이에요. 연속성, 비연속성. 연속적인 예언과 성취예요. 그러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완전히 다른 시대, 종말론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연속성이 존재한다. 연속성. 예수님은 첫 시대의 예언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고 예수에서 교회로의 시대적 전이를 예수가 허락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교회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자연스럽게. 근데 비연속성이 존재하죠. 이스라엘의 시대가 종료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인류의 시대로 대치가 되고요. 특별히 연속성의 핵심은 제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는 가야 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심인 이유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성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성전이 참된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에서 스데반이 이걸 강조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었던 원인도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따르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예요. 성전 모독의 죄로 바울이 체포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은 이유도 이 성전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말과 동일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와 성령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서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가장 두드러지는 책이 바로 누가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성육신한 예수와 연관해서 볼 수도 있고 부활 이후 높아진 예수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의 경우는 예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주 예수의 오심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따라서 예수님의 인간 생명이 인성이 성령을 통해서 창조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아니죠. 예수님의 인간 생명, 인성이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다. 그래서 독생자 마리아를 통해서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죠. 메시아로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성육신한 예수에게 임한 성령의 역할인데 이제 예수가 부활 후 주 예수로 높아진 다음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성령은 높아진 주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 주로 높아진 이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줍니다. 이제 성령은 예수의 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그 진위성, 말씀의 진리의 진위성을 특별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들이 이루어진다. 성령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이죠. 새로운 시대가 예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종말론적인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누가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역사가 기독론적으로 재규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도 예수를 통해서 규정이 되는데요. 이제는 윤리가 성도와 교회들의 윤리조차도 예수를 통해서 기독론적으로 재규정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재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다라고 믿었고 긴박하다라고 선포했어요. 곧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런데 곧 기다려도 오지가 않았죠. 1세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1세대가 다 죽고 누가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제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생기게 되지요. 자, 베드로 세컨드 피터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운팅하고 하나님의 숫자와 우리 인간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긴박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리죠.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그죠? 가짜였네. 세 번째, 누가의 해결책이죠. 시간이 재림이 지연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책임과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는 동안에 불신자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종말의 일들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으로 신학적으로 발전합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 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이후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의 일들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누가는 특별히 재림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근거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너네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명, 동시에 선교 사명에 대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순절이 발생하지요. 성령이 와요. 선교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서로 세워주는 기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책임과 선교 사명 이 두 가지가 재림 신학의 핵심으로 또 오릅니다. 자, 누가의 기독론의 또 다른 특징은 부재 기독론입니다. 부재라고 하는 것은 absentee,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재 기독론. 그는 예수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제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구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사역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환상과 기적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아들이 요 위로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이제 아들을 보이시고 증거하는 이런 삼위일체론적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대신 아들을 대신하는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다. 이제 구원에 대한 강조가 누가에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누가는 구원에 대한 강조를 특별하게 강조하는데요. 누가만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누가만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불러요.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이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이제 예수에게 전가가 되죠. 그리고 구원 자체도 예수님에게 돌려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구원이 강조가 된다. 구원이 기독론적으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부활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관적이었죠. 부활은 주관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냥 믿었던 것인데 누가는 변증가이거든요. 그리고 역사가이고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고요.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등장해서 여러 번 등장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했던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빈번하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없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이 좀 누가에서는 더 강조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 시대와 성령 시대를 구분하고요. 또 대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신약 성서에는 승천에 대한 강조가 부재하죠. 그래서 누가는 부활 그리고 승천을 강조하고 그 둘 사이의 기간도 강조한다. 이를 통해서 누가는 부활의 객관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의 기독론 1 and 2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의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2주차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동영상도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